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그 형태가 좀 특별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세트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 두 개가 같이 나오는 형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 안에 두 가지가 묶여져 있는 마치 세트와 같은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무엇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을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파하는 어떠한 종교적 기관이었어요. 그렇게 종교적 기관이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고, 또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해결해주는 사법기관이고, 그 외에 또 행정적인 기능, 또 정치적인 기능, 그래서 어떤 행정적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심점 같은 거예요. 그 마을. 중심점 같은 거. 회당에서 밉보이거나 회당에서 출교도취를 당하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인데, 회당장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마을의 유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을 받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을 누가 주로 맡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독차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통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회당의 회당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어떤가요? 좋지 않아요. 늘 분쟁이 생겨요. 바리새인들과 만나면 늘 다 논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기는커녕 그러한 말을 내뱉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율법만이 최고다 이거죠. 율법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끼리는 결의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해야 된다. 예수님을 배격해야 된다. 그것은 모두가 바리새인들끼리 작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일반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사회적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누가 있었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다리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전에는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부족함 없는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래도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다 필요 없어요.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배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자신들이 섬겨온 조상 대대로 가져온 그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모두가 보는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 우리는요, 어떤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위치,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굴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간곡한 기도와 간구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얼마나 큰 구경거리겠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 지금 그 딸을 살리러 간다더라.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집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5장 31절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니 5장 3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막 애워싸면서 지금 밀치고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몸에 누가 손을 댄들 무슨 소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네? 그게 뭐 무슨 별 일입니까? 제자들도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밀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왜 지금 굳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에게 손댄 여인을 찾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바로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여러분, 혈루증은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여성의 생식기에서 하혈을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궁 내막염 혹은 자궁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병은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 이런 병 가졌다라고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죠. 여성들은 철저하게 차별되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여자가 그런 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 가진 여자들은요 그냥 혼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아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요. 사회에서 버림받고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이 여인인 거예요. 또 이 여인이 혼자 그래서 은밀하게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원, 이 의원 다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병이 더 중화해져. 미쳐버린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이요,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손을 뻗어. 내가 마지막 희망. 예수님께 내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보시고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봐야 돼요. 해당장 야이로.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이 두 명의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두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이요, 마치 세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혼자 괴로워하는 문제들까지요, 이게 막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세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뭐 하나 해결되면요, 뭐 다른 일이 또 터져요. 뭐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람잡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결될 때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닿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연결돼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야이로의 딸처럼 예수님이 손을 얹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트야, 세트. 이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내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닿으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요. 굳이 둘 중에 더 어려운 걸 뽑자면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주님이 손을 얹어 나에게 안수해줘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닿아주시는, 주님이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죽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은요, 옷자락만 만졌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어요. 병이 치료됐고요.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상황이 더 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그 시간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하필 그 타임에, 그 시간에 그 비보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필이면 그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이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멈춰선 그 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에 그 비보가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멈춰선 그 시간은요, 대략 따져보면요 3분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누굴 다 만졌어. 그래서
그 두리번거리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여자가 엎드렸어. 이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길지 않은 그 시간에 하필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유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책임이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당신의 회당장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어. 어찌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이 저 사람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딴짓하고 머뭇거리는 바람에 죽었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여기 더 머물고 있네. 비꼬는 말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너에게 관심도 없는 저 예수란 사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욕이나 하고 빨리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다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더 힘든 일들이 생겨.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원망하죠. 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주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 생기고 너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요.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놀려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벌써 뭐 장례 치르고 웃고 떠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요.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에게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네 자녀를 살게 해주고 내가 너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절망이, 근심이, 원망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